조산본적 선사 이야기를 처음 소개되는 분이죠. 설림 승보전에서. 책을 엮은 입장에서 늘 그렇지만 제일 앞에다가 뭘 놓을 거냐. 지금 이 책 정리한 해원각범 선사께서는 조산본적 선사께서 계속 법상에 오르셔가지고 설하시는 중이에요. 무엇이 아득하고 끝없이 재앙을 부르는 것입니까? 모두 그렇다. 어떻게 해야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또 앞에를 안 볼 수가 없어요. 이러면 앞에 꼭지가 미륵보살과 아촉불과 모두 묘의세계 등을 보지 못했는가. 아촉불은 찾아보니까 묘희세계의 부처님이시라고. 그들 향상인을 부끄러움과 게으름이 없는 보살이라 하나 그들 역시 변역 생사를 한다. 늙고 병들고 죽고 내 모양으로서 미륵보살이고 아촉불이고 또 아무리 대단한 천상을 묘의세계를 너가 꿈을 꾸고 내지는 그 세계에 직접 나툰다 하더라도 거기 가도 복력이 떨어지면 공덕 다 하면 또 쫓겨나는 거고 변역 생사를 한다고 한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게으를까 두려운데 본분사에 있어서 어찌 하겠는가. 매우 치밀해야 할 것이다. 사람마다 하나씩 앉을 자리가 있는데 인과는 역연한데 조금도 인과에 어긋나는 게 없다. 나는 늘 이거는 조금 뭐가 안 맞는데 싶어도 그 안 맞다 싶은 게 다 본래 자기 자리에 앉아 있는 거다. 부처가 세상에 나온다 해도 그것을 어찌하지는 못한다. 아기가 죽어가지고 시체를 가지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그러면 겨자씨를 얻어오면 사람이 하나도 죽어나가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 얻어오면 아기가 살 수 있다. 방편으로 그 말만 믿고 열심히 다녔지만 그런 집이 한 집도 없더라. 부처가 세상에 나온다 해도 그것을 어찌하지는 못한다. 이렇게 체득해서 닦아 가야지. 인과는 과감하게 뒤로 던져버리고 그 다음에 하는 수행을 너도 묻고 그럼 나도 거기에 응답하고 그래야지 재빠른 이익을 쫓아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하면은 조금 인과를 지름길 없습니까? 건너뛰기 없습니까? 이 일을 알고 싶은가? 당장 부처가 되고 조사가 된다 해도 그저 이럴 뿐이며 사막도인 지옥과 육도에 떨어진다고 해도 지옥하기 축생에 떨어지더라도 그저 이럴 뿐이다. 인과의 문제를 모양에 대해서는 내려놓는다. 아니면 돌아보지 않는다. 아니면 응무소주의 생기심으로 이야기를 하든 어떤 인연에 대해서든 내가 거기에 대해서 머무르지 않는다. 지나간다. 이렇게 아무 작용할 틈이 없으나 그렇다고 떠날래야 떠날 수도 없는 것이다. 아무 작용할 틈이 없으나 이 작용이 예를 들면 좀 바꿔보려고 하는 지름길을 찾는 쉽게 이루는 내지는 또 싫어하는 건 벗어나는 그러한 작용을 조금도 용납하지 않는데 그렇다고 떠날래야 떠날 수도 없는 것이다. 본래 이 일은 그저 본래이기 때문에 애초에 열심히 수행해서 땡땡을 구해야지. 됐든 아니면은 수행은 됐고 그냥 나 편한 대로 살란다. 그래도 역시나 떠날래야 떠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에게 주인공이 되어 주어야 한다. 주인공이 될 수 있다면 변역 생사를 하지 않으며 변역 생사하는 가운데 늙고 병들고 죽고 하는데 그 흐름에 아무 작용할 틈이 없음에도 또 늙고 병들고 죽고를 하지 않는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고 책임질 수 있다. 주인공이라면. 주인공이 아니면 그냥 역시나 늙고 병들고 죽고의 멱살 잡혀서
계속 휘둘린다. 아득하고 끝없이 재앙을 부르르리다. 요 한 구절 때문에 한번 다시 봤어요. 하루 쉬었으니까 뭐 잘 봤죠. 이런 말씀하신 또 영가 스님의 영가 현각 스님 말씀을 듣지 못했더냐. 아득하고 끝없이 재앙을 부르리이다. 그러니까 누가 나서가지고 법문 듣던 어떤 스님이든 무엇이 아득하고 끝없이 재앙 부르는 것입니까? 모두 그렇다. 뭐가 아득하고 끝없이 재앙입니까? 그러니까 반문, 대묻기를. 그럼 아닌 게 뭔데? 어떻게 해야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있음을 알면 된다. 벗어나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 그러면 통째로 다 아득하고 끝없는 재앙이라면 그걸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뭘 벗어난다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보리, 열반, 번뇌, 무명, 보리, 열반 아니면 번뇌, 무명 등도 전혀 벗어날 필요가 없으며 잡된 세간사도 있음을 알면 될 뿐 벗어날 필요가 없으니 벗어나면 변역 생사가 되는 거다. 아득하고 끝없는 재앙 그게 뭡니까? 그러면 그것만 알면 피해 가게요. 다 그런데? 다 그러면 큰일인데 보기가 1, 2, 3, 4 뭘 골라도 다 아득하고 끝없는 재앙이라 그러면 그럼 이거 어떻게 벗어납니까? 뭘 벗어나려고 들어? 벗어나면 오히려 변역생사가 되는 것이다. 나아가서 부처가 되고 조사가 되고 보리니 열반이니 하는 등 재앙은 적은 것이 아니다. 다시 부처가 되고 조사가 되며 보리니 열반이니 하는 등의 재앙이 적은 것이 아니다. 어째서 그런가? 변역생사를 하기 때문이다. 변역생사를 하지 않으려 그저 부딪히는 대로 자유로워야 할 것이다. 주인공으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자유로움으로 말씀하시고 뭘 벗어나려고 들어. 부처고 조사고 보리고 열반이고 이게 다 재앙인데 다 변역생사인데 뭔가 하나 일으켰다 하면 다 변역생사인데 다 재앙인데 한 스님이 향엄 지안에게 물었다. 소개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조산본적 선사가 무엇이 도입니까? 누가 향엄 스님한테 무엇이 도입니까? 고목 속에서 용이 우짖느니라. 무엇이 도입니까? 그러니까 오래된 나무에서 아니면 뭐 죽은 나무에서 용이 우짖는다. 무엇이 도 가운데 사람입니까? 도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 도 가운데 사람은 뭡니까? 해골 속의 눈동자지. 그 스님이 알아듣지 못하고 2번 문답했어요. 그런데 한 번 묻고 잘 모르겠어서 2번째 물은 거죠. 그래도 모르겠으니까 다시 묻진 못했는지 석상 스님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앞에 이걸 물은 거예요. 무엇이 고목 안에 용이 우짖는 겁니까? 향엄 스님한테 2차 저차에서 물었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고목 안에서 용이 우짖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석상 스님이 그래도 기뻐하는 빛을 띠고 있구나. 2번째 답에 대해서 또 묻고 어떤 것이 해골 속의 눈동자입니까? 아직 의식이 남아있다. 그래도 알아듣지 못하고 또 물었다. 그러면 이게 질문이 조금 다른 건지 어떤 것이 고목 안에서 용이 우짖는 겁니까? 핏줄이 끊어지지 않았다. 어떤 것이 해골 속의 눈동자입니까? 다 마르지 않았다. 다른 사람한테 또 가서 물었든 여하튼 간에 잘 모르겠습니다. 들을 수 있는 자가 있습니까? 온도리에 듣지 못하는 사람은 없다. 잘 모르겠습니다. 고목 속의 울음이란 무슨 법문입니까? 그래서 이제 무슨 법문입니까?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으나 듣는 자는 모두 죽는다. 그리고는 이어서 개성으로 고목 속에 용이 우짖을 때 진실로 도를 보고 해골에 식이 없어야 눈이 비로소 밝아지리. 기쁨과 식이 다할 때 소식도 다 하는데 한 소식했다 라 할 것조차 없다. 바로 그 사람 어떻게 탁함 속에 분별하랴. 향엄 지안 스님에게 누가 물은 것만 다시 보면 무엇이 도입니까? 가볍게
뭐 물었을 수도 있겠지만 가볍게 물었는데 이렇게까지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계속 이거를 참고하진 않았겠죠. 간절하게 묻고 고목 속에서 용이 용트림한다. 도를 모르니까 고목 속의 용이 용트림한다. 무엇이 도 가운데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해골 속의 눈동자다. 철저하게 죽고 나서 그 가운데에 뭔가 있다. 그 가운데 눈이 있다. 다 죽은 나무에서 용의 울부짖음이 있고 또 해골 가운데 눈동자인데 석산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다시 물으니까 고목 안에 용이 우짖는 게 뭡니까? 고목이 돼보면 그럼 네 안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지 한번 잘 봐. 잘 들어봐. 아니면은 해골 속의 눈동자도 한번 해골 된 다음에 거기서 눈동자가 뭔지 한번 봐봐. 뭐 이렇게 말을 해줄 수밖에 없는 건데 아직 고목이 아니네. 뭔가 참 기쁨이 있네. 아직 세상 살 맛이 나나 보네. 아직 또 해골의 눈동자에 대해서는 아직 의식이 남아있다. 그렇게 묻고 다니는 거 보니까 아직 덜 죽었네. 그래도 알아듣지 못하고 또 물었다. 이게 뭐 그러면 이걸 조산본적 스님께 물은 거든 여튼 고목 안에 용이 울부짖는 게 어떤 겁니까? 또 똑같은 질문을 줄이 끊어지지 않았다. 해골 속의 눈동자에 대해서는 다 마르지 않았다. 잘 모르겠습니다. 들을 수 있는 자가 있습니까? 그 고목 속의 용의 울부짖음을 그럼 그거 진짜 들을 수 있는 겁니까? 이 도라는 게 정말 되기는 되는 거예요. 통하는 게. 아니면 사기치는 건 아니죠. 그런 건지. 뭐 사방이 다 막혀가지고 도저히 답 안 나오니까 뭐 이런 자포자기라고 할지 이런 말까지 앞에 질문을 본인이 하는 선지식에 대해서 믿지 못해서라기보다는 온 힘을 스스로는 다했다 싶으니까 그런데도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되기는 되는 겁니까? 온누리에 듣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다 듣는다. 잘 모르겠습니다. 고목 속의 울음이란 무슨 법문입니까? 무슨 말인지는 모르나 듣는 자는 모두 죽는다. 들을 수 있는 자가 있습니까? 그 구절이 도대체 뭡니까? 대신해 주면 안 됩니까? 뭐 이런 알려주면 안 됩니까? 내가 도저히 아무리 해봐도 직접 들리지는 않고 그냥 알려주면 안 됩니까?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으나 듣는 자는 모두 죽는다. 나도 들어봤고 늘 듣고 있고 그렇지만 너한테 내가 들은 거 얘기하려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렇지만 듣는 자는 모두 죽는다. 개성으로 고목의 용이 진실로 도를 보고 해골의 식이 없어야 눈이 비로소 밝아지리. 또 다 할 때 소식도 다 하는데 바로 그 사람 어떻게 탁함 속에 분별하랴. 책은 여기까지 아주 맑게 해가지고 영험 있는 이제 부처님을 생명을 불어넣는 이야기로 시작해가지고 탁감 속에서 그러면 티끌만큼도 뭔가 맑음을 일으키지 않는다. 철저하게 죽어서 완전히 재가 돼서 미세하게 기쁨 아니면은 식이 전혀 붙지 못할 때에 나는 용의 우지즘을 조사한 본적 스님께서 자세하고 치밀하고 정밀하고 이런 부분을 조산 본적 선사께서는 계속 강조하세요.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그럼 또 거기서 뭔가 불씨가 남아있고 그러면 여전히 핏줄이 끊어지지 않고 그 뜨거운 피가 다 식은 다음에 또 다 말라버린 다음에 다시 얘기하자. 한결같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중입니다. 잘 봤습니다. 공양 잘 하십시오.